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3장 성령의 바람 불어오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영원하고 온전하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일인 그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못 읽다 보면 방언이 예언보다 못한 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더 깊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화된 많은 사회의 영향에 의해서 신앙마저도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공동체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 나의 은혜, 나의 성장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저버리고 나의 생각과 다른 설교를 배척하며 나의 형편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할 때보다 예언을 할 때 더욱더 교회에 큰 유익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 생활에 참 좋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의 덕을 세워야 참된 은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 너가 받은 하나님의 영감들을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풀어줄 수 있는 예언을 하게 됨으로써 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되는 은사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분명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은사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섬김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낼 때에 비로소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 말씀보다 강력하며 세상을 바꾸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개인적이고 신령한 그 음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곳에서 항상 먼저 실천하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은사들을 마음껏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위하며 사회를 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은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은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 좋은 열매를 사도 바울은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은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은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전달할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정성이나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구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나의 준비됨이나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1달란트를 가졌건 2달란트를 가졌건 5달란트를 가졌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졌건 큰 거를 가졌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약하건 내가 건강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요, 바로 신령한 은사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덕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또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살리며 다시 회복시키는 참된 은사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으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을 넘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죽어가며 썩어져가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은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놀라운 계획들을 나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